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잠기시고 그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나요? 3절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즉 무덤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누가 보면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이렇게 막 불러 이러 막 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 축으로 역사한다고 했죠.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 성령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 부어주신 성령, 시작, 부어주는 성령, 또는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만 따라가면 안 돼요. 막 불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주여 은사가 임해요. 그 부어주시는 성령은 임하시는 성령은 불과 성령을 받아라. 초대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임했죠. 그들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한 것은 그 불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받으라 하는 것이죠. 전도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기름 부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은사주의도 아닙니다. 은사를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었다? 복음을 주셨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내주하신 성령과 교제를 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역할을 누가 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향하는 바가 어떤 인기가 있는 은사나 능력 차원만이 아니라 더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여서 봉사도 하고 내 내면의 성령의 복음을 통한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께서 36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예수께서 36장 26절부터 보면은 내주하신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잘 아멘하며 묵상해서 깨닫고 먹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어디에 둬요? 너희 속에 두고.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에게 성령이 계신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령이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킨다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은 이건 다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왜 그렇게 그것이 소중합니까?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합니다. 우리 육은 육신의 생각을 자꾸 품게 만들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이거를 비유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래서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겉으로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내주하지는 않았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주하시고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안에서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승리하게 해줄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준다. 아버지의 마음을 줄게.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전혀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새로운 삶, 신선한 삶, 승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일단 성령 세례 받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복음으로 내 영을 막 깨우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자.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느냐 당신 생각대로 하느냐. 역대하 13장 11절인가? 역대하 13장 11절. 주님과 싸우는 사람이 최고로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우면은 형통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좀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만약에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도 없어요. 당장 저주받아 죽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 뜻인데, 율법은 거울과 똑같아요. 거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묻었네. 아이고 이것도 죄네. 아이고 주여.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이 있으므로 감사하죠.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뭐 묻었네. 어디로 갑니까? 씻으러 가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로, 즉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없는 복음에 있는 거. 율법에는 없는데, 율법에는 정죄가 있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수록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나는 심판 받은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는 길이 여기 있다. 내게 와라.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라. 나의 영을 받아라. 율법에는 복음에는 율법에 없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용서와 사랑. 용서와 뭐가 있다고요?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오늘 9절에도 자주 경책지도 않고 영원히 품지도 않으시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고, 아싸 이제는 뭐 마음대로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다. 뭐 다 죄를 용서했어? 아싸. 여기서 이제 깊은 말씀이 또 있죠.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지만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를 나의 주로 섬긴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정죄를 받지 않고, 즉 심판을 받지 않고 저기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말씀이 또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죄의 종이 된다면, 왜냐하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지금도 믿고 과거도 믿고 앞으로도 믿는 거,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지속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믿음.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가 사라짐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범죄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이미 사함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러다고 해서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이제 문제가 좀 달라요. 그 다른 말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죄의 사슬은 사망이다. 근원적인 죄만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됩니까? 왜 이런 표현을 했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용서 사랑으로 함께하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해서 마귀의 꼬임에 일부러 따라가요. 그렇게 시험을 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를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볼까요?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즘에 자살하면은 과연 신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 이런 것이 인터넷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 자살했어도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천국에, 그래도 자살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의 용서 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혹시 믿으시면 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심판 받는다라고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말씀으로 세뇌를 많이 당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는 아주 모진인 자, 성격이 성령으로 변화가 안 된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살인자가 있죠. 자살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여기 살인하는 거예요. 예. 이런 죄도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즉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다 사함받는데 왜 지옥 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달라요, 상황이. 그것은 둘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할렐루야. 물론 성령이 함께하고 이끄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고 자살 안 합니다. 그 미친놈이죠.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자기 의지를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계속한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세요. 우리 죄도요, 좀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좀 했다든지 또 시기 질투했다든지 내가 더 예쁜데 왜 남에게 저러나 하고 또 배가 아프다든지 사도인 땅을 사면 이런저런 죄가 있다고 해서 심판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무거운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렇게 결국은 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불순종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 거역과 결국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깨닫고 저 자신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 한국 교회 안에는 마치 구원파와 같은 그런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무슨 죄를 할지라도 사함 받지 않고 정죄 안 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 죄가 사라졌지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죄 사함이 전부가 아니라 현재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 이 믿음의 삶을 잘 붙잡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적을 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을 성취받을 수가 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이죠. 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소재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28절부터 볼까요? 12장 28절 성령을 회방하는 것, 거역하는 것에 사함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있느니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절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큰 죄에 대한 심판, 즉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종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짐죽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매를 때리지만 계속 그런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뺏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까지 가게 되면 갈수록 죄의 종이 되면 될수록 성령의 역사는 점점 제한되어지고 회방과 거역으로 될 수가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죄와 싸우시고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성령을 해방하고 이거는 사망이 이런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얘기만 해도 한참 더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와 있죠. 큰 죄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간음한 자, 그리고 우상 숭배 이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근원적인 죄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순간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마음이 죄 속에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지면 이런 심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순종할 뿐이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셔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를 왜 해야 될까요? 이웃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진짜로 용서했냐 용서하지 않았느냐. 제가 전에 치유센터나 어디 나면 쭉 다닐 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용서해라. 죽은 사람도 지금 눈앞에 없어도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있으면 진정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죽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시야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품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자, 1번 용서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용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천국이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꺾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거든요. 다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회사를 뺏긴 사람이 계속해서 발로 밟는 것처럼 저주하고 했더니 온몸에 병이 들고 암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지, 용서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지 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온몸이 회복되더라. 몸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과 우리 영혼도 용서하지 않는 그 죄, 어떤 죄든 간에 죄는 뭐예요? 틈이에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파가 아니라니까요. 구원파는 맨날 며칠 몇 시에 딱 깨달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뭔 죄를 짓든 살인죄를 하더라도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체험적으로 보더라도 지옥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경을 쭉 시켜주는데 어떤 여인이 감옥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막 울어요. 예수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시면서 주님 그런데 저 여인이 누굽니까? 저 여인도 한때는 나의 자녀였다. 그런데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에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에 이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여러분만 소리 나요. 막 속에서 불이 나오죠. 사랑이 안 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도 나를 용서했는데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어떤 그 며느리가
케레스 해기 목사라고 있어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를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그래서 해기 목사, 아니다, 말씀을 믿느냐, 이거 봐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아멘. 자매님 성령 받았냐고, 예수 믿냐고. 그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와 계신다. 용서하셨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꺾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자매님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매님의 기억이나 생각이지 힘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걸 인정하냐, 믿어라.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함께한다. 계속 믿고 고백하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불신이 아니라 불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뭐든지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은 뭐든지 가능해요. 내 인간의 체질과 생각으로는 저 인간은 절대로. 그런데 이것이 내가 불순종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단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말씀을 의지해서 품으셔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뭐를 받지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허물 사함받지 못한다고.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뭐 내 마음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자꾸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그러십니까?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이 있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가 내 권리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런 영적인 큰 피해와 심판도 받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저 목사를 용서 못한다, 저 인간을 용서 못한다, 저 놈을, 저 여자분을 용서 못한다, 그럴 권리가 우리는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중간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망의 영이신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성전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나와 있잖아요. 자살을 하면은 그래서 심판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지로는. 근데 놀랐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여, 자살해도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말씀을 깊이 못 보구나.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살인죄든 뭐든 뭐 자살이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망이 이르는 죄도 있다. 이렇게 오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다 사함 받았으면 무슨 뭐 살인하는 죄와 같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도 웃기고 있네.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되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그 아래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아까 읽었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죠. 자,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기도 하고 비번 용서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1번 용서를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불화하는 것과 같다. 정확한 답을 좀 헷갈리네. 또는 원망하는 것 같다. 불화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 대열 나가라.
미워하는 자는 나가라는 것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장난 삼아서 헛소리는 괜찮겠지만 마음의 진정으로 이렇게 작정해서 심판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죽고 점점 영이 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고 얼씨구나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이 3절에 두 번째입니다.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나의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다. 모든 예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23절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세 번째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힌다.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26절 25절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옥에 가둬져 버려요. 옥에 가둬진다. 그러니까 내 삶이 형통과 부유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어야 되는데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로 1억을 다 빚진 자였는데 주님이 다 갚지 않아도 된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내 돈을 안 갚았다고 너 이놈아 하고서 내가 재판 걸고 오게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비구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한테 용서했는데 이거 작은 거 가지고 네가 용서하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랬을 때 열방까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 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 오늘 말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혹시 기도 응답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회개하시면 돼요.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것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자살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약에 의해서 뭐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내가 알고 뭐 하나님의 성령이든 뭐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주님께서 멸해버린다고 했거든요.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몸을 내가 살인한다. 거기는 엄청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에 없지만 가로주다처럼 자살한다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사울 왕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결국 심판을 저는 분명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자살에 대한 충동적인 마음이 있으면 자살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이라도 분지르든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저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강력한 힘이 없으면 이런저런 자살 충동, 뭘 보고 듣고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 않는가? 왕의 권세를 주었고 나를 새롭게 했고 나를 구원해 주었고 넉넉히 어떤 죄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내면에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충만 받으시고 이 힘을 잘 유지한다면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가면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힘이 없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뭐 자살 충동이나 이것도 다 힘이에요. 힘. 악한 영이 역사하는 힘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힘을 주는 것이요. 그럼 다 당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주여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 안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응어리나 어떤 것이 있으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엘라칼라바 샤라발라바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사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알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바바바 야라발라바바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내면을 사르다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상처로 인하여 또 놀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용서치 않는 그 마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내가 많은 억압과 놀림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또 그 어떤 용서와 사랑을 깊이 누리지 못했을 때에 내 안에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강력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 주님의 용서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성령이 함께하신다. 성령의 계시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승리함으로 성령이 돌파되도록 힘을 더해 주신다. 성령의 주임을 더 믿음으로 알게 하신다.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하신다. 주여 오야라바 칼라바 야라발라바 야라발라 더 강하게 이 시간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칼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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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발라바 야라발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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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아바바바바 휘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신비 가운데 신비로운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라갈라바 야라발라바 야라 주여 정말 새 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악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충만 기름 부어주세요.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모든 어둠이 따라갈지어다. 야라발라 어둠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나오지 악한 계계와 모든 어둠은 다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야사마 세상에도 많은 미혹하는 영이 있고 이단의 영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은 다 제거되고 따라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내 속에 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건지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초청주일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관심 갖고 접촉할 때에 직접 전도를 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들을 잘 살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 맞는 그 영혼들 다 와서 다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영적으로 승리케 하옵시고 또 이후에도 식사 후에 오늘 새로운 교재로 이제 함께 양육하는데 오늘은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후 2시인가 어떤 다른 교회 행사가 있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짧게 합니다. 1시 2시 반 안에 끝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식사로 이미용 원사님 셀에서 이렇게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미우가 좋은 또 남편을 얻게 되었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 또 우리 형제도 좋은 아내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축복하고 우리 교인들 성원에 감사해서 오늘 떡과 또 과일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김영호 안수사님과 임영 권사님 가정에 더 복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교회함과 기름 부음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구보나 형제님에게 또 새로운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해서 구보나 우리 형제님 김미우 우리 자매님 새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혹시 싸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풀어버리고 더 화합되어지고 더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예물 김민아 집사님 드리고, 조정예물도 드리고, 건축예물도 드리고, 또 그럽니다. 주정예물과 구제예물 박영자 우리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자들, 또 오늘 특별히 본교에 방문하신 귀한 가정 위에 심령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업장에 복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